시청자 여러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장엄한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광장이 펼쳐진 한가운데 검은색의 거대한 입방체가 우뚝 서 있고 그 주변을 끝없이 이어진 하얀 순례복의 무슬림들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 마치 바다 위에 일렁이는 흰 파도 같습니다. 그 검은 입방체는 아랍어로 카으바 카라바라 불리며 정사각형의 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른 이름으로 TNPHO, 펑하늘의 방 혹은 CBA로도 불립니다. 이 천상의 방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알라가 머무는 집으로 여겨집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곳으로 성지 순례를 옵니다. 비록 대규모 압사 사고 같은 비극이 몇 차례 있었지만 성지를 향한 이들의 열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메카 순례하즈, 헤이체는 이슬람의 5기둥 가운데 하나로 성인이 된 신자 중 경제적, 신체적으로 가능한 사람은 평생 한 번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메카의 천상의 방에는 무엇이 숨어 있기에 이곳이 인류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이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왜 일부 이슬람 공동체에서 좋은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또 이슬람과 테러리즘은 어떤 배경에서 연결되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깃든 비밀을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고대 산맥지대에 자리하며 홍해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서무역로의 중간 거점이 되었죠. 지금 위성 사진으로 내려다보면 황금빛 모래바다 가운데 새하얀 건축군이 빛납니다. 바로 메카 대성원 알마스지두 알하람입니다. 대지 면적만 약 356 영육에 달하는 이슬람에서 가장 크고 건설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원입니다. 수차례 확장을 거치며 총 사업비는 천문학적 규모 부르즈 칼리파 수십 동에 맞먹는 액수에 근접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원의 모든 벽, 돔, 계단, 통로는 햇빛에 반짝이는 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장엄함을 극대화합니다. 밤이 되면 수많은 조명이 대낮처럼 비추어 묘한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메카 대성원은 금구역 하람으로도 불립니다. 구란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폭력, 살인, 도둑질, 무력 충돌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비무슬림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메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는 펼쳐진 꾸란 형태의 거대한 아치가 서 있는데 그 지점을 기점으로 금구역이 시작됩니다. 표지판에는 무슬림 진입로와 비무슬림 우회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사우디의 관광 규정상 외국인이라도 비무슬림은 메카와 메디나 진입이 금지됩니다. 주요 진입로에는 종교경찰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비무슬림의 무단 진입이 확인되면 체포, 추방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는 메카 무함마드의 탄생지, 메디나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가 세워진 곳, 예루살렘 무함마드가 밤의 여행을 통해 오른 골입니다. 메카 순례의 유래는 약 1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약 10만 명의 신자를 이끌고 메카로 향해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그는 신도들과 함께 카으바를 7바퀴 돌고 검은 도라라지를 아스와드의 경의를 표하며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지점에서 기도하고 잠잠, 성수로 알려진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이어 사파와 마르와 두 언덕 사이를 7번 왕복하고 메카에서 약 15캄 떨어진 미네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용서의 산이라 불리는 아라파트에 올라 참회와 기도를 드렸고 무스달리파에서 다시 밤을 지내며 자가를 모았습니다. 미나로 돌아와서는 악샤이탄을 상징하는 3개의 기둥자 마라트에 조약돌을 던지는 의식을 행하고 희생제, 꾸르바니를 드려
가난한 이웃에게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카으바를 7바퀴 돌아 의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날 절차에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카으바 회주타와 사파, 마르와 사이, 보행, 사이, 미나의 투석 의식 등은 여전히 필수 순서로 남아 있습니다. 정식 하즈는 이슬람력 12월 줄 5일간 치러지며 완수한 이는 하지남, 하지하여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습니다. 이는 갓난아기처럼 정결해졌다는 상징을 지닙니다. 카으바는 대성원 중앙의 넓은 마당에 자리합니다. 이슬람 이전에도 카으바는 메카에 존재했던 것으로 예언자 이브라임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다신교 시대에는 360개가 넘는 우상이 모셔진 신전이었으나 7세기 무함마드가 단일신 사상을 선포하며 모든 우상을 철거했고 카으바를 알라의 집, 이슬람의 중심으로 재정립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어디에 있든 무슬림은 기도할 때 카으바를 향해 방향 키블라를 맞춥니다. 카으바는 높이 약 13.1, 1밈, 변 길이 약 12.6mm의 돌로 된 정육면체이며 바닥에는 25cm가량의 대리석 기단이 둘러져 있습니다. 네 모퉁이는 지리적 방향에 따라 이라크 모서리, 샴 시리아 모서리, 예멘 모서리, 검은 돌 모서리로 불립니다. 특히 지면에서 약 1.5m 높이의 동남 모서리에 박힌 검은 돌 길이 약 30심, 은는태로 둘러싸인 성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돌은 원래 눈처럼 희었으나 인류의 죄로 인해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순례 규범상 카으바를 돌며 검은 돌에 입맞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오늘날 인파가 너무 많아 대부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방향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동북쪽에는 순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문 높이 약 3m, 폭 약 2m 있으며 카으바 전체는 검은 비단 보자기 키스와 케로 덮여 있습니다. 키스와에는 금은 실로 꾸란 구절이 수놓아지며 매년 새 옷으로 교체하는 전통이 1,4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카으바 내부는 상아, 금 장식 같은 우상적 요소가 없고 향나무 기둥 3개가 지붕을 받치고 중앙에는 향유와 향료를 보관하는 소형장이 놓여 있습니다. 내부 청소는 이슬람력 1월과 8월 연 2회 진행되며 잠잠 성수와 장미수, 향유로 벽과 바닥을 닦습니다. 청소 후 오래도록 향이 배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카으바 동쪽에는 마카무 이브라힘의 자리라 불리는 금장 보호대가 있는데 전승에 따라 이브라임의 발자국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북서쪽의 반원형 낮은 벽 하팀은 원래 카으바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분리되어 있으며 타와프 때 카으바와 하팀 사이 공간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카으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는 잠잠 우물이 있어 회주를 마친 신도들은 성수를 마시며 복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카으바와 메카 대성원은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중심입니다. 이제 이 신성의 기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브라임은 누구였는지, 메카 순례 의식에 담긴 상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밤의 여행이라 불리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슬람의 근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슬람 신자는 무슬림은 불교 기독교와 더불어 인류 3대 종교로 꼽힙니다. 전 세계 신자는 약 18억 명, 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다수 무슬림은 온건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만약 18억 명이 모두 폭력적이었다면 오늘의 세계 질서는 성립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내부적으로도 다양하고 지역, 역사, 문화에 따라 신앙 실천의 모습이 크게 다릅니다. 교파로는 크게 시아파, 시아와 수니파, 수니가 있습니다. 분기점은 무함마드 사후 누가 정통 후계자 칼리파가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시아파는 가문 혈통에 따른 계승을, 수니파는 공동체 합의와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이 논쟁은
일 40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씨앗이 되었지만 오늘날의 무슬림 다수 특히 일상 속에서 가족 일터,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신자들에게 교파는 신앙 실천의 방식과 공동체 전통을 가르는 정체성일 뿐 폭력의 면허장이 아닙니다. IS 같은 극단주의 조직은 순위파 내부의 극소수 과격 분파일 뿐 전 세계 순위파, 시아파 대다수의 신앙과는 거리가 피해입니다. 그럼에도 극단주의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는 성스러운 투쟁, 지하들을 오독우도합니다. 꾸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보상과 천국의 서술을 문자 그대로만 또 맥락 없이 폭력의 정당화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지하드에는 내면의 악과 싸우는 큰 지하드, 자기 절제, 인내 행동의 정의로움을 뜻하는 정신적 투쟁과 핵심 의미로 자리합니다. 꾸란은 무고한 생명에 대한 살해를 인류 전체를 죽이는 죄악에 비유하며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인류를 구하는 일에 견줍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역시 최후의 심판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문책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소수 과격파가 이러한 본뜻을 훼손해 증오의 교리로 바꿔치기 할 때 다수의 무슬림은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무함마드의 생애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대략 서기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그가 어릴 때 별세했습니다. 숙부의 손에서 자라며 상단을 따라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로 상업 여행을 다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 덕에 아람인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25세의 훌륭한 여성 상인 하디자와 결혼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얻었고 한동안 일편단심의 부부로서 7남매를 두었습니다. 하디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여러 혼인이 이어졌는데 이 가운데 아이샤와의 혼인은 오늘날 일부 지역에서 좋은 관행이 잔존하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자주 소환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라비아의 평균 수명, 부족 사회의 혼인 관습, 부족한 동맹의 필요 같은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읽어야만 단정적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기 610년 40세의 무함마드는 메카 인근 히라 동굴에서 수행하던 중 천사 지브릴, 가브리엘을 통해 첫 계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읽어라, read, recite로 시작된 그 계시는 그가 문자를 몰랐음에도 공동체에 낭송 전달되었고 신자들의 암송과 기록을 거쳐 훗날 꾸란으로 정전화 딩댕화됩니다. 꾸란은 창조와 종말, 예언자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신앙, 예배, 금전, 거래, 상소, 형벌, 전쟁 윤리까지 포괄하는 사회 규범을 담았습니다. 이슬람은 금욕일변도라기보다 합법적 할랄인 것들을 감사히 누리되 정의와 공정, 계약 이행, 약자 보호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무함마드는 상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 질서가 공동체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일신 신앙은 곧 메카의 기득권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카으바에는 다신교 우상들이 모셔져 있었고 성지 경제는 우상 숭배와 순례 사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무함마드와 초창기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공동체 내부에는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이때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밤의 여행, 이스라과 승천 미 알라이 전승입니다. 전해지길 무함마드는 밤사이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 기도를 올린 뒤 하늘의 층계를 올라 이전의 예언자들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목도하며 알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메카와 예루살렘의 영적 연결을 새기고 공동체의 사기를 크게 북돋웠습니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는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이주 히즈라합니다. 이 해는 이슬람력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메디나에서 그는 단지 종교 지도자를 넘어 도시국가의 중재자, 입법자, 사령관으로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부족한 분쟁을 조정하고 계약과 권리, 의무를 문서화했으며
외부 위협에 맞서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630년에는 거의 무혈로 메카에 입성하여 카으바의 우상들을 철거하고 알라의 집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는 마지막 순례아지를 집전한 뒤 메디나에서 별세합니다. 분명한 지명 승계가 없었던 탓에 공동체는 후계 문제로 분열했고, 여기에서 앞서 말한 순위 시아의 갈래가 깊어지게 됩니다. 무함마드 사후 초기 30년 정통 칼리파 시대 이슬람 공동체는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정복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상업 네트워크, 관리 체계법과 언어가 함께 확산되며 하나의 문명권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우마이야, 아바스 왕조에 이르러 학문의학, 수학, 천문 철학이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몽골의 서진과 함께 중심은 무너졌지만 신앙과 법, 생활 규범은 지역마다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의 이슬람 세계는 바로 이 길고 복합적인 나이테의 총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슬람은 처음부터 종교 플러스 공동체 규범이라는 이중 구조를 띄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강한 응집력과 연대의 힘이 되었고, 때로는 현대 국가, 세속 법 체계와의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견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소수의 폭력이 다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으며 경전의 한 구절은 언제나 맥락 속에서 읽혀야 합니다. 이제 메카 순례 의식에 깃든 상징, 이브라힘과 하가르, 이스마일의 이야기, 사파, 마르와 아라파트 미나의 종교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카의 중심에는 검은 입방체, 카으바, 카젠바가 서 있습니다. 아랍어로 네모난 집을 뜻하며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집으로 존중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 이브라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기초를 세웠고,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했을 때 내부의 우상을 없애고 유일신 신앙의 상징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은 어디에서 기도하든 카으바 방향 키블라를 향합니다. 카으바는 높이 약 13m, 한변이 약 12민 석조 구조물로 외벽을 감싸는 검은 비단 장막, 키스와 게스와가 특징입니다. 키스와에는 꾸란의 구절이 금은실로 수놓아지며 매년 순례철을 앞두고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동북면에는 순금문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 모서리에는 하즈룰 아스와드 검은 돌, 알도 에이엘자, 아렐자 아스와드가 은태에 감싸인 채 놓여 있습니다. 전승은 이 돌이 본디 흰빛이었으나 인류의 죄로 인해 검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배자들은 돌에 입맞추거나 인파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때는 손짓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카으바 동쪽 바닥에는 막감, 이브라힘의 자리이라 불리는 금빛 보호 틀이 있는데, 전승은 이곳에 이브라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전합니다. 북서쪽으로는 반달 모양의 낮은 벽, 하팀 이즈르 이스마일이 둘러쳐져 있는데 원래 카으바의 일부였던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순례자가 카으바를 도는 의식, 타와프 때 이 반달 벽 안쪽을 가로지르면 올바른 순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성원, 알마스, 지두라람은 사우디 전역에 영량이 동원된 초대형 성지입니다. 바닥과 복도, 계단, 회랑은 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강한 일사에도 열기를 덜 머금도록 설계되었고, 밤에는 조명이 나처럼 밝게 비춥니다. 성소 경계아람 안에서는 폭력과 무기 휴대, 사냥과 나무 배기가 금지되며 비무슬림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에는 무슬림 전용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검문소에서 종교경찰이 신분을 확인합니다. 위반자는 곧장 되돌려 보내지거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카으바에서 약 20ｍ 떨어진 곳에는 잠잠, 우물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하가르가 사막에서 물을 찾아 아들 이스마일을 살릴 때 천사가 발로 땅을 찾아 물줄기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 샘이 바로 잠잠이며 지금도 성지 일대의 급수망으로 연결되어 순례자들이 물을 마시고 담아갑니다.
이제 순례 의식하즈의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하즈는 이슬람역 12월, 히즈자 지정된 닷새 동안 거행되며 경제, 건강 조건이 되는 성인 무슬림은 평생 한 번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여겨집니다. 2일, 이흐람, 순례자는 미가 출발 경계에서 정결 의복을 갖춥니다. 남성은 바느질 없는 흰 천두장을 두르고 여성은 단정하게 전신을 가립니다. 얼굴, 손은 노출 가능. 향수, 손톱깎이, 사냥 등 일부 행위가 금지되어 세속을 벗고 신 앞에 선다는 상징을 드러냅니다. 2. 타와프. 메카에 들어서면 먼저 카으바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7바퀴 돕니다. 시작, 종료 지점은 검은 돌 코너입니다. 인파가 심하면 바깥 고리로 걷되 마음은 카으바에 집중합니다. 3. 잠이, 대성원, 회랑의 사파, 마르와 두 언덕 사이를 7번 왕복합니다. 하가르가 물을 찾아 달렸던 이야기를 재현하며 절망 중에도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오늘날에는 대리석 바닥과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노약자, 동선이 마련되어 누구나 의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4. 미나, 수경, 메카에서 약 7km 떨어진 미나 평야에 텐트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기도합니다. 미나는 돌 던지기, 의식과 희생제의가 치러지는 핵심 지점이기도 합니다. 5. 아라팟. 정점은 9일 아라파의 날,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아라파트 평원에 서서 우쿠프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아라파트에 서지 않으면 하즈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6. 무즈달리파. 해가 지면 무즈달리파로 이동해 노숙하며 이튿날 미나에서 사용할 작은 자갈을 모읍니다. 7. 자마랏. 투석. 미나의 세 기둥, 작은, 중간, 큰 사탄을 상징해 자갈을 던집니다. 이는 유혹을 내쫓은 이브라힘의 결의를 본받는 상징 행위로 오늘날에는 다층 보행교와 방호벽, 유도 표지로 혼잡과 압살을 막기 위해 설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8. 희생제의 꾸르바니. 우드히야, 양염소, 소 등을 도축해 고기를 빈곤층과 순례자에게 나눕니다. 하나님은 피와 고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들의 경건을 받으신다. 꾸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눔의 실천으로 공동체를 잇습니다. 의식의 막바지에는 다시 메카로 돌아와 타와프 아리파다, 귀환 타와프를 드리고 머리를 깎거나 남성,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여성, 헌신의 표식을 남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순례자는 하아지 성지 순례를 마친 사람아 모라 불리며 죄가 씻겨 처음 태어난 아이처럼 순결해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얻습니다. 성지는 경외로움만큼이나 안전이 관건입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압사와 혼잡 사고가 되풀이되어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당국은 순례 쿼터, 분산 이동, 다층 보행교, 스트레스 대응, 응급 의료 소방 상주 체계, 다국어, 안내 비상방송, 스마트 팔찌, 군중 분석 시스템 등을 도입해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청소 인력은 하루 수차례 회차로 투입되고 카페, 음수대, 냉방 전동차 동선이 수요에 맞춰 조정됩니다. 성지 경제가 사우디 GDP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순례의 산업화, 그러나 신성함을 해치지 않는 관리에 오랜 축적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의식과 시설은 결국 한 곳을 향합니다. 이브라임의 신뢰, 하가르의 인내, 이스마일의 순종,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자비의 약속. 하즈는 그 이야기들을 발로 밟아 지나가는 체험으로 현재화하여 각자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장치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은 불교, 그리스도교와 함께 인류 3대 종교로 꼽히며
신자 수는 약 1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 차이는 누가 무함마드의 정당한 계승자, 칼리파인가에 대한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시아파는 혈통, 계승을, 수니파는 공동체의 합의와 능력을 중시합니다. 오늘날 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집단 일부가 수니파 이름을 내세웠지만 이는 세계 대다수 온건한 무슬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만약 18억 명 모두가 극단주의자였다면 인류 사회는 이미 붕괴됐을 것입니다. 본래 지하드는 폭력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는 내적 투쟁과 공동선에 대한 노력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슬람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예언자 무함마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6세기 말 메카의 쿠레이시, 시족, 하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떴고 어머니마저 일찍 별세하여 어린 시절부터 친족 손에 자랐습니다. 정규 문자를 배우진 못했지만 상단을 따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등지를 오가며 장사를 익혔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같은 일신교 전통을 접했습니다. 성품이 곱고 약속을 지킨다 하여 신뢰받는 사람, 아람인, 엘레민이라는 별칭을 얻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25살 무렵 메카의 유력한 여성 상인 하디자, 카디아와 혼인했습니다. 나이는 하디자가 15살 많았으나 그는 그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업을 도우며 재정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한 배우자만을 두고 살았고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디자, 사후 619년, 무함마드는 몇 명의 아내를 더 맞았는데 그중 아이샤루 이샤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까지 논쟁을 부릅니다. 일부 전승은 약혼과 동거 시기의 연령을 매우 어리게 전하곤 하는데 이런 전승이 오늘날 일부 지역의 좋은 관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대, 지역 학파별 사료 차이가 커서 많은 현대 무슬림 사회가 성년 혼인과 여성의 권익을 분명히 법제화하고 있음을 함께 봐야 공정합니다. 재정의 여유를 얻은 무함마드는 사막 외곽 히라, 동굴에서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610년 40살의 그에게 천사 지브릴 가브리엘, 이불이 나타나 읽어라, 이끄라 라고 첫 계시를 전했고 이때부터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알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문자를 기록하지 않았기에 그가 낭송한 계시는 동료들이 암송 필사에 모았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말씀이 오늘의 쿠란입니다. 쿠란은 창조와 종말, 예언자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계약, 상거래, 가정, 상속, 형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금욕일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재화와 가족을 감사히 누리되 정의, 정직, 자비를 어기지 말라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당시 메카는 카으바를 둘러싼 다신교 성지 경제로 번성했습니다. 우상이 즐비한 카으바는 순례를 부르고 상업과 권력이 결탁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만을 섬기고 우상을 거부하자 기득권층은 이를 질서와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그와 초기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흔들렸지만 많은 이가 시련은 정화라 믿고 견뎠습니다. 이 무렵 전승에 오르는 야간 여정과 승천, 이스라 미라지 이야기가 공동체의 신념을 다잡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알레큐샤로 이끌려가 하늘의 예언자들과 만나고 천상과 지옥의 비전을 본 뒤 자비와 용서의 약속을 되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메카에서의 박해가 극심해지자 622년 무함마드와 신자들은 메디나 옛 야스립으로 이주 히즈라했습니다. 메디나는 내분으로 지친 도시였기에 무함마드는 종족 간 중재자로서 공동체 헌장을 세우고 신앙과 시민이 함께 사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슬람력이 시작됩니다. 메카 측의 무력 도발은 계속됐고
전투에서 승패가 교차했지만 공동체는 점차 결속과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함마드는 나는 신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인간 사도라는 점을 반복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람 형상의 우상 제작 숭배에 특히 엄격하며 예언자의 초상화를 꺼립니다. 신앙의 초점이 인간에게로 쏠려 하나님의 자리를 가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카의 카으바와 순례를 넘어 왜 이슬람이 태어났고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한 핵심 배경입니다. 630년 메디나에서 체력을 갖춘 공동체를 이끈 무함마드는 약 1만 명 규모로 메카로 진군했습니다. 대규모 충돌 없이 항복이 이루어졌고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카으바 내부와 주변에 늘어선 360여 개의 우상은 철거되었고 메카는 다신 신앙의 중심에서 유일신 알라를 향한 성소로 재정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슬림의 기도 방향 키블라은 카으바로 통일되었고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공동체라는 표지가 현실의 제도와 공간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정복 직후에도 공동체 간의 보복 악순환을 금했고 재산과 생명,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 집행은 엄정했습니다. 메카의 상업 네트워크는 유지되되 거래는 꾸란히 명한 정직, 계약 책임의 테두리 안으로 수렴됐습니다. 신전 경제에서 성지 상업 윤리가 결합한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는 일생의 마지막 순례로 불리는 고별 순례를 집전합니다. 오늘날의 하지, 절차, 골격이 이때 확립됩니다. 신자들은 이흐람 순례 의복으로 신분과 계층의 차이를 지우고 카으바를 반시계로 7바퀴 도는 타와프를 행합니다. 흑석 하자르 아라스와드 쪽을 향해 손짓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하느님께 향함을 상징합니다. 이어 사파마르와 두 언덕 사이를 7번 왕복하는 사이사 Y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일을 살리려 물을 찾아 달렸던 하즈르 아갈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 옆에 잠잠 샘물은 위급한 생명을 살린 은총을 상기시키며 순례자들은 물을 나눠 마시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순례의 정점은 아라파트 평원에 서서 우쿠프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입니다. 해가 지면 무즈달리파에서 밤을 지새우며 작은 조약돌을 주워 모읍니다. 다음 날 미나에서 세기둥 자무라트를 향해 돌을 던지는 투석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전승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떨쳐낸 아브라함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 꾸르바니 우드히야를 바치고 그 고기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행위는 하느님께 헌신이 곧 사람과의 나눔임을 드러냅니다. 머리를 깎거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정결을 회복하고 다시 타와프로 순례를 마무리합니다. 이 의식 하나하나는 신앙이 역사와 일상에 어떻게 새겨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타와프는 중심 알라, 주위를 도는 삶을, 사파마르와는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는 발걸음을, 아라파트는 용서와 재시작을, 미나의 투석은 유혹과 폭력의 거절을, 희생과 분배는 신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지를 마친 이를 하즈남, 하지하여라 부르며 죄가 씻긴 새 사람이라는 상징을 부여합니다. 현대의 성지는 초대형 도시 시스템 위에 운영됩니다. 메카 대성원 마스지드 아라람은 다층 보행 동선과 이동식, 회랑, 자동 살수, 냉방, 군중 밀도 관리가 통합된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성지, 경계 아람 안에서는 사냥벌목 분쟁이 금지되고 특정 구간은 신자 전용으로만 통행 가능합니다. 이는 베타가 아니라 성스러움의 경계를 지키는 장치이며 동시에 수천만 명이 모이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운영 규범입니다. 각국은 인구와 수요에 따라 순례 쿼터를 배정받습니다. 항공도로,
철도 네트워크, 응급의료와 위생, 상하수, 식수, 짬짬, 물 공급 포함과 식량 배급, 숙박과 위생 폐기물 처리까지 순례 경제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치의 목적은 편의 자체가 아니라 의식의 안전한 완수입니다. 군중이 한 점으로 몰리지 않도록 동선을 분산하고 자무라트 다층화, 실시간 군중 밀도 모니터링, 고온 대응 쉼터가 배치됩니다. 비상시에는 아라파트 무즈달리파, 미나 구간에 버스, 철도 우회 동원이 즉시 가동됩니다. 요지는 분명합니다. 카으바는 돌이 아니라 하느님께 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서는 자리입니다. 하지의 핵심도 해냈다는 인증이 아니라 돌아간다 회개 귀환은 뜻의 신앙적 리셋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메카에서 배운 리듬을 서울의 일상으로 가져옵니다.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탐욕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는 태도, 그것이 순례가 남기는 가장 현실적인 증표입니다. 632년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생전에 누가 뒤를 이을지를 공식 지정하지 않았기에 공동체는 곧바로 지도 체계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니 시아 분파의 뿌리가 생깁니다. 시아는 지도자, 칼리, 칸은 가문의 혈통, 곧 무함마드의 집안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수니는 공동체의 합의와 역량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 차이는 시간이 흐르며 신학법학 의례의 결례까지 서로 다른 강조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분기점의 핵심은 누가 정통으로 지도할 것인가라는 역사적 질문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합의로 초대 칼리파를 선출했고, 이른바 정통 칼리파 시대 라쉬드운가 열립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레반트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까지 행정, 사법 조세 체계를 갖춘 질서가 확립됩니다. 상업과 교통로가 안정되자 도시가 살아났고, 계약과 신용을 중시하는 구란의 법윤리가 시장의 신뢰를 떠받쳤습니다. 곧 우마이야,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며 동서로 긴 문명권이 연결됩니다. 번역운동을 통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지식이 아랍어로 흡수되고 수학, 의학, 천문, 철학이 꽃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생활 속 대수학, 알자브르, 알고리즘 같은 말들에는 그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부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각지의 정치, 경쟁, 외침과 내란, 그리고 13세기 몽골의 서진으로 바그다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문명의 불이 꺼지는가를 물었습니다. 역사는 거기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지역 공동체와 일상의 규범으로 남아 시장의 약속과 가정의 윤리, 자선과 교육의 조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오직 예배의 종교가 아니라 계약, 상속, 형평, 자선을 포괄하는 삶의 법으로 체감됩니다. 현대로 오면 성지는 초대형 군중 시스템과 공공안전, 보건위생, 교통, 에너지 인프라의 시험대가 됩니다. 항공 슬롯, 철도버스의 피크 배차, 다층 보행 동선, 열 스트레스 대응, 실시간 혼잡도 관리 오를진, 이것이 신앙 의례의 안전한 완수를 위해 동원됩니다. 순례 쿼터는 국가별 무슬림 인구를 고려해 배분되고 숙박급수, 위생, 응급의료가 표준화된 매뉴얼대로 가동됩니다. 대성전의 검은 휘장 키스와 은 해마다 갈아입고 흑석은 손짓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전통에 따라 내부에는 형상 숭배물이 없고 대신 간결함과 청결, 향양수 장미수로 공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지하드는 본디 폭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는 분투, 노력을 말하고 고전 전통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지하드는 자기 억제와 개선, 욕망과 분노를 누르고 올바름을 택하려는 내적 투쟁입니다. 역사 속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 사례를 오늘의 전체 신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꾸란에는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인류 전체를 해치는 것과 같다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극단주의의 폭력은 신앙의 핵심과 배치됩니다. 순위 시아의 차이는 오늘도 지역에 따라 신학, 법학, 예례에서 다른 결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평범한 신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자선을 통해 공동체를 돕는 것을 신앙의 실천으로 압니다. 성지는 그 실천이 한자리에 모여 질서와 배려라는 형태로 눈앞에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군중 속에서 서로의 걸음을 맞추고 약자를 위해 길을 터주고 물을 나누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 자체로 신앙의 문장입니다. 한국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겨도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수, 소수라는 이름 대신 약속과 책임, 배려와 공존을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순례가 남기는 현실적 교훈입니다. 직장에서의 계약, 가정의 신뢰, 시민으로서의 공덕 공공선의에 대한 감수성은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필요로 하는 미덕입니다. 성지에서 배운 리듬을 서울의 아침과 밤에, 부산의 항구와 대구의 시장에, 광주의 거리와 제주 바람 속에 녹여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돌아감 회개 귀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요컨대 메카의 카으바는 하나의 돌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향하는 의지가 공동체의 약속으로 굳어지는 자리입니다. 역사는 영웅의 전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의 약속과 양보, 노동과 자선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감각이야말로 극단을 경계하고 다름을 견디며 공적 삶을 단단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성지는 초대형 군중을 수용하는 인프라의 총합이 되었습니다. 항공 슬롯 배정, 철도, 버스 증편, 다층, 보행 동선, 열 스트레스 대응, 실시간 혼잡도 관리까지 모든 것이 예식의 안전한 완수를 위해 설계됩니다. 국가별 무슬림 인구를 고려한 순례 쿼터가 배분되고 숙박, 급수, 위생, 응급의료는 표준 매뉴얼에 따라 24시간 가동됩니다. 대성전의 검은 장막 키스와 은 해마다 새로 교체되고 검은 돌에는 손짓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전통에 따라 내부에는 형상물이 없고 대신 간결함, 청결, 향기장 미수 양유로 공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거대한 운영은 신앙과 도시공학의 결합입니다. 성지 경제는 한때 연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창출해 국내 총생산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매개합니다. 현장 청소만 해도 하루 4차례 약 800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대성전에 비치된 기도용 카펫은 총연장이 메카제다 사이의 거리 약 70여 km을 넘긴다고 비유될 만큼 방대하며 카펫은 진공흡입, 세척, 건조장 미수, 분사 보관의 절차로 순환 관리됩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식사 400만 끼가 공급되고 씨를 뺀 대취하자 약 100만 개가 배포되며 잠잠, 정수는 약 2만 5천 개의 저장 용기를 통해 제공됩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를 감안해 그늘막 분무 냉각 수분 보충 거점이 촘촘히 배치되고 보행 흐름은 일방통행, 파동 분산 알고리즘으로 제어됩니다. 군중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순례의 핵심 의식 카아바를 반시계 방향으로 7바퀴 도는 타와프, 사파와 마르와 언덕 사이를 7번 왕복하는 사이, 미나 평야의 악마 기둥에 작은 돌을 던지는 의식 등은 모두 동선과 시간대를 분산해 밀집을 낮추도록 조정됩니다. 버스 집결지, 셔틀, 보행로, 완충광장을 단계화하고 신체 부담이 큰 노약자는 동선이 짧은 구역으로 안내됩니다. 현장 의료는 중증 분류소, 트리아과, 응급의료소 이송병원으로 층화되어 있고 열사병, 탈수, 발치, 발바닥 수포 같은
순례형 질환에 맞춘 프로토콜이 상시 대기합니다. 다국어 안내, 수어 시각장애 보조 체계도 병행하여 의식의 형평한 접근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처럼 산업화된 순례는 경외감과 논쟁을 동시에 부릅니다. 거룩한 의례가 상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반대로 안전과 품격을 위한 불가피한 현대화라는 옹호가 맞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작을 같은 리듬으로 수행하려면 신앙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법, 도시 운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이 제대로 작동할수록 순례자는 원래의 목적 회개 감사 다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도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숙박 교통, 식음료, 세탁 청소 안전, 의료 정보통신이 연결된 공급망은 지역 고용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가격 급등 사설 중개 난리, 환경부와 같은 부작용도 났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상한제, 등록제, 면허제, 친환경 자재 전환, 폐기물 분리 회수, 재사용 병행 같은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빠르게만이 해답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가 표어가 되는 이유입니다. 숫자와 시스템 너머에는 사람의 손길이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고 낯선 이의 물통을 채워주고 쓰러진 이를 부축하는 작은 선행들. 이것이 군중 속에서 신앙이 사회적 미덕으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미덕은 성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줄을 서고 공용 공간을 깨끗이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습관은 어느 도시에서도 유효합니다. 메카에서 배운 리듬을 서울의 지하철, 부산의 항만, 광주의 시장 골목, 제주의 바람 속에 풀어놓는 일. 그것이야말로 돌아감, 귀의 생활화입니다. 요컨대 오늘의 성지는 신앙과 현대 문명이 손을 맞잡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축적된 운영 지식은 다른 초대형 행사와 재난 대응에도 이식되고 반대로 공학과 의학의 최신 성과가 순례의 안전을 더욱 높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더 나은 관리라는 역설, 그 역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카아바를 향한 발걸음이 왜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긴 여정의 마지막은 이슬람이 남긴 유산과 오늘의 도전에 대한 차분한 정리입니다. 이슬람은 태생부터 종교 덕이, 법 덕이, 공동체 운영 매뉴얼, 이 한 몸처럼 결합된 체계였습니다. 꾸란과 하디스는 예배와 도덕만이 아니라 상거래의 신용, 계약 준수, 상소, 형벌, 전쟁 규범까지 세세히 규정했고 그 촘촘함 덕분에 초기 공동체는 짧은 시간에 질서와 추진력을 갖춘 사회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함마드는 초월적 신격이 아니라 최후의 예언자, 메신저로 자리매김합니다. 우상을 금하는 이유도 인간을 신격화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는 메카의 카바가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 그 자체가 되는 상징성과도 맞물립니다. 메카 순례의 현대적 풍경 역시 이중성 성스러움과 현실 운영을 보여줍니다. 성지 확장, 순례 한도, 위생, 급수, 동선 관리, 지잠잠, 물 공급, 순례 경제에 연결된 일자리까지 신앙의 장면은 동시에 대규모 도시 운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무슬림 공동체는 크지 않지만 순례 시즌마다 인천 중동 노선이 붐비고 이태원, 엔서, 부산 일대 할랄 식품, 기도 공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국경을 건너고 운영은 지역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원리주의가 부각되면서 긴장이 생겼습니다. 본래 지하드는 내적 투쟁, 윤리적 분투라는 넓은 뜻을 지녔지만 극소수의 과격파가 이를 폭력의 명분으로 왜곡했습니다. 꾸란 5장 32절의 한 생명을 부당하게 죽이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경고는 무고한 생명에 대한 폭력이 결코 신의 이름을 빌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소수가 저지른 범죄는 전 세계 18억 무슬림,
다수의 온건한 삶을 왜곡된 이미지로 가려버렸고 혐오와 배제가 다시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이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의 본뜻과 폭력의 왜곡을 분리해보는 시민적 식견이 필요합니다. 다수를 구성하는 평범한 신자들의 일상 가족, 노동, 이웃, 자선, 이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둘째, 법치와 인권, 표현의 자유라는 현대적 가치와 종교적 실천 사이의 조정은 동화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학교, 직장, 공공 서비스에서의 실용적 배려에 식단, 휴식, 종교행위 안내는 사회 통합의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망이 됩니다. 셋째, 지식입니다. 이슬람의 역사, 교리 분파를 문해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멀리 돌아 혐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시민 능력입니다.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중앙, 부산, 대구 일대의 소규모 공동체, 이태원, 가리봉, 안산 단원구의 다문화 거리, 인천공항의 기도실과 할랄 인증 식당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일상으로 들어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려는 법과 제도로 견고하게, 공공성은 모두의 안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경외는 언제나 사실 위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카바의 검은 장막이 바람에 일렁일 때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각기 다르지만 폭력과 혐오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공동체를 세우며 보여준 것은 믿음이 질서를 만들고 질서가 배려를 가능케 한다는 간명한 명제였습니다. 1.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 서 있지만 그 명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앙은 각자의 양심과 자유 속에서, 공공의 장에서는 법과 상식 속에서 그 균형을 지키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거대한 성지의 풍경과 한국의 일상 사이에 놓인 다리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지식이 편견을 대체하고 배려가 공포를 밀어내는 순간 성스러움은 비로소 일상과 화해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채널, 고대의 세계,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